오늘 시간에는 인카운터,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만남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만난다 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기다려지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카운터가 뭘까요? 그 뜻은 마주치다, 대면하다, 조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카운터는 그냥 단순하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누군가를 조우하는 게 아니라 우연하게 만난 것 같았는데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인연이 되는 만남입니다. 인카운터는 한마디로 기가 막힌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만남,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인카운터가 하나님을 뜨겁게 영적으로 만나 체험하는 데에 쓰입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어떠세요? 요즘 인카운터가 있으세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실 때도 인카운터, 기가 막힌 만남이 있으시고 요즘 하나님과도 인카운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영적 체험과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살면서 그 중에 정말 내가 이분을 만난 게 나한테는 정말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저희들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인카운터의 만남이 되면, 하나님을 뜨겁게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인카운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인카운터였습니다. 선교를 다니면서 매일매일마다 기가 막힌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또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도 기가 막힌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삶을 바꾸어 놓는 인카운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인카운터,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됐습니다. 루스드라는 지금의 터키 동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진뱅이였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인카운터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안진뱅이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바울 사도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기적을 보면서 그 지역 방언,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막 소리를 치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들이 하늘에서부터 우리한테 내려오셨다 라고 반응을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의 현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바울 사도는 헤르메스 신의 현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제우스 신 많이 들어보셨죠? 제우스 신은 신들의 왕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 좀 풍채가 있고 좀 넉넉하게 보이고, 또 바나바는 위로하는 일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그 모습도 아주 인자하게 보였고, 또 나이가 바울 사도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를 신들의 이 왕이었던 제우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던 것 같고, 이제 바울은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어떤 신이었냐면 전령의 신입니다. 신들의 왕이었던 제우스 신의 그 말들을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2000년 전 루스드라 지방에서는 우상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신들이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신들이 결혼도 하고, 신들이 사람과 결혼도 하고, 그래서 아기도 낳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인카운터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안진뱅이에게도 인카운터가 일어나게 되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인카운터가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났던 인카운터는 삶을 바꿔놓는 인카운터가 됩니다. 안진뱅이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따돌림과 또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인생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보기도 전에 뿌리가 잘려나간 나무처럼 이 안진뱅이의 삶에는 엄청난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진뱅이의 삶에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궁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바울 사도와의 인카운터 만남이 되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놀랍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안진뱅이를 봤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진뱅이에게 있음을 바울 사도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믿음이 이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곧 믿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이 바울 사도가 가질 수 있게 됐을까요? 바울 사도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 같은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보였다. 이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이 안진뱅이의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열어줘 주셨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안진뱅이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니 안진뱅이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며 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먼저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주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안진뱅이가 듣고 믿고 순종합니다. 그때 구원받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평생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그 안진뱅이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 바뀝니다. 과거의 상처, 눈물, 아픔, 절망,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난날의 눈물 한숨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인카운터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만남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와도 그랬고 하나님과도 기가 막힌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저는 아기를 직접 낳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이제 아기를 낳아보셨던 어머니들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출산일이 가까울수록 임산부는 긴장하게 됩니다. 또 규칙적으로 이제 출산 진통이 오기 시작을 하면 언제 병원을 찾아가야 되나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도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은 언제 다 없어집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 다 없어집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역시 인카운터입니다. 엄마와 그 아기의 생전 처음 만나는 기가 막힌 만남, 인카운터입니다. 생명의 신비로움, 그 아기가 자기 뱃속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엄마와 아기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일체감,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근심했지요. 잠깐 걱정했습니다. 그런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 생명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기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잠깐 근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희가 잠깐 염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인데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는요, 잠깐 근심했지만, 잠깐 염려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감사가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카운터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지금 인카운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 하나 지키고 계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렵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의 삶 사이에서 인카운터를 만들어 보세요. 물론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대면 만남은 할 수는 없겠죠. 뭐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카운터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카운터가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피곤하지요. 지쳐있고 귀찮고 덥고 움직이기도 싫고 지금 저희들의 육체적인 상태, 감정적인 상태가 완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도, 잠깐 힘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카운터가 생겨나는 그 인생에는, 그 인생은 영원히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엄마는 자기 몸의 고통보다 생명을 얻은 기쁨이 더 큽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분명히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카운터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힘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카운터, 기가 막힌 만남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모습에서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 자기 눈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평생 자기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라고 하면서 소를 가지고 오고 꽃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옛날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옛날부터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 그 안에 갇혀가지고 바뀌질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도 들어봤던 책 이름인데, 이 책 지으신 분이 로버트 풀검인데, 남침내교의 그 엄격한 규율에 환멸을 느꼈던 이분은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 카우보이, 바텐더, IBM 세일즈맨, 미술교사, 목사님까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유치원 입학식에 가가지고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그 꼬맹이들하고 학부모님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설이 모여든 사람들이 뜨거운 공감과 호응을 얻어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각종 뉴스에도 소개까지 되고 미국 국회에서도 이게 낭독이 되는 열풍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책이 1988년도에서 출간이 됐는데 그때 무려 97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3개국에서 31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이제 2018년도에 30주년 그 출판으로 다시 이걸 재판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만큼 모든 것이 다 어렸을 때 다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꼬맹이 때 배웠던 그 모든 것이 바뀌지 않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흔히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사람 잘 안 바뀐다. 그 사람이 뭐 한두 번 그랬냐,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거다. 그 사람이 한번 그렇게 하나 봐라.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내 손에 뭘 지진다? 예, 장을 지진다. 또 3살 버릇은 80까지 간다. 속담까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고 훈련을 해보면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은 반드시 바뀔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과연 바뀔 수 있는가? 이거는 목사님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소망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회사 사장님들은 매일 지각하는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 매일 일찍 오는 직원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참 사람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목사님들은 1%를 보고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언젠가 사람은 바뀔 수 있다. 1%의 그 변화의 가능성에 소망을 두고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변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도무지 바뀔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이게 바뀔 게 보이지가 않는 사람들에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인카운터입니다.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간곡히 간절히 확신 있게 책망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도 사람이다. 근데 어찌하여 나를 신격화해서 나에게 제사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런 헛된 일을 이제 버려야 된다. 그리고 누구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이 사람들에게 해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해줬겠습니까?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인카운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고 곡식을 자라게 해주셨고 음식을 거두게 해주셨고 자연 만물을 보고 인류 역사를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셨던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왜 어떤 우상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다. 이게 지나간 세대에는 자기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방임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를 보시면서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그냥 방치해 놓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들도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 과거로 족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요,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다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도 잊어버리고 뭐 말씀 기도 습관 다 잊어버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일 예배 통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일부 예배 그래도 몇 명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현장에 나와 계시는 분들 숫자가 몇 명인지, 또 일부 예배 온라인
생방송 그 숫자 와칭 숫자가 몇 명인지 2부 예배 와칭 숫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와칭 숫자는 1, 2여도 이게 부부가 함께 보면 그게 2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가만히 작게 분석해 보면요, 지금 16% 정도는 예배를 안 드리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16% 정도는 지금 정상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는 저 목사님의 저 마음을 정말 이해합니다. 지금 그 의자에다가 지금 성도님들 사진을 지금 다 붙여놓고 지금 목사님께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성도님 보고 싶고 그 의자에 저분들이 앉아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해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어요. 근데 저 보시고요. 물론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내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그게 나에게 지금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죠. 하나님 앞으로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죠. 가까스로 내 믿음 지키고 있는 그 정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자신의 모습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안진뱅이는 바울 사도와의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슬픔, 좌절, 눈물, 한숨, 피곤, 그것이 다 바뀌어서 구원, 소망, 기쁨, 감사, 이걸로 다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믿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 자기에게 찾아오는 인카운터의 기회를 다 날려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주었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끝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안진뱅이였지만 나중에는 변화된 사람으로 또 병까지 치유받았던 이 사람,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믿으면서 자기 것들 많이 가지고 살았겠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누가 더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겪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무엇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카운터밖에 없습니다. 만남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끼리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은혜 체험을 하면서 만나는 삶.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더 이상 옛날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리고 인카운터, 정말 내가 지금 만나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카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